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으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한 자이니 나의 이름을 지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징조 성탄 그날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제목은 그날만 있었는데 오늘은 성탄까지 넣어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징조 구원의 징조 성탄 그날에는 성탄 그날에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오신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여러분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과연 누구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탄생케 했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마음은 적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그 당시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에게서 오실까? 그 약속된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구에게서 예수님이 탄생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고 또 그렇게 오실 그 분이 혹시 우리 집에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다윗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혹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던 성탄에 오셨던 이 요셉의 가정은 얼마나 큰 복이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낸 이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기쁨과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의 징조인 예수님이 나타난 그날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날 이전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게 바로 환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떼들, 파리떼들이 날아와서 우리 삶을 황폐케 하고 가난케 하고 질병을 들게 할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구원의 징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날이 이루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을 해 두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실 버터와 꿀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구원의 징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그들이 비록 파리가 날아오고 벌떼가 날아오고 가시와 질려가 나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징조를 붙들었더니 그들이 그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되
그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과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의 그 구원의 징조인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도 꼭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살아갈 미래를 보면 참 답답하고 괴로운 날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올해 같은 이 성탄절은 꼭 이사야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당시 성탄의 그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로 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생각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이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두셨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서 오셨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성공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 징조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그때까지, 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예수가 구원자로 탄생할 그때까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둠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고 난리 시간이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그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그때가, 복음이 시작할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과정이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굉장한 기적인데,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당시 이 율법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탄생시켜서 나타날 때까지는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로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막연히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과정만 봐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이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그 아들이 정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그때, 복음이 시작될 그때 그 날에는 그걸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막상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로마의 황제를 믿어야 되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가정, 이 요셉의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짧은 이 기사 속에 넘어가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부터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시간만큼은 굉장한 환난의 시기, 소동의 시기, 정말 어려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 이 요셉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냥 택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리아, 보통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었지만 오늘은 이 요셉,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요셉의 역할이 예수님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오셔서 어느 가정에 임하셔서 당신을 성공적으로 재림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또한 기대되는데요. 오늘 요셉의 가정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처녀의 몸이려면 남자와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유대사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약혼하고 금방 동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혼인신고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비인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처녀의 몸으로서만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사생하고 사회적으로 그 존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집에 남자가 있어야 이 탄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요셉이었기에 이렇게 정원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거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누가 이 얘기를 했든지 일단 아마 가까이 있는 마리아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정혼한 사이에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남편 된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분이 예수님인지는 모릅니다. 요셉은 잉태됐다는 소식만 듣습니다. 그런데요, 요셉 그의 반응을 참 보면 유심히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도전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남편 요셉이 정혼한 여인, 약혼한 여인이 내 아기도 아니고 어느 남자의 아기인지 모르지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특히 유대사회에서 율법 사회 속에서 살아온 남자라면 당연히 이거는 죄입니다. 누구의 죄요? 가늠한 마리아의 죄가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어려운 요셉으로서는요, 그걸 드러내야 이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을 떠나서 합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상태에서 아내가 내 아기를 아닌 다른 아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없겠고, 이걸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이와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마 요셉으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약혼을 했으니까 약혼만 이제 없었던 걸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만히 요셉이 끊고자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요셉을 선택한 또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남편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란 말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알고요. 죄를 그냥 허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반드시 율법, 이 간음죄의 이 계명을 어긴 이 아내를 볼 때 일반 남편 같으면 이걸 드러내서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않고요, 오히려 듣고 가만히 끊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남편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가정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에게서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 보게 되는데,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여러분, 요셉이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나 그들의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걸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정말 고민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듣고 넘어가겠지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우리말로 보면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본 분 있겠죠. 어느 놈의 애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이 여인이 내 애기가 아닌 다른 애기를 가졌다니, 굉장한 분노도 올라올 거고 복수의 마음도 올라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오게 될 그때에 요셉은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대부분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법적으로 뭐 고발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현상이 드러나면, 나타나면 모두가 율법대로 정죄하는 것이 그 당시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 살다. 왜 끊으려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요? 아니면 복수하려고요? 아니면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러내면 이 아이와 이 여자는 죽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누구지? 지금은 예수님이란지는 모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요셉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가만히 끊고서 했던 것은요,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를 이렇게 들어내면 마리아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잉태된 아이까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이에요. 드러낼까? 이건 분명히 죄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보다 더 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면 이걸 드러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러나 먼저 요셉은 뭘 생각하느냐? 내가 드러내면 이 여인과, 내가 사랑했던 여인과 이 아이는 죽는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드러낼까? 이건 죄인데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법적으로 죄냐 안 죄냐, 이 여기에 그것도 구분해야 될 중요한 기로도 있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바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법 위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 없는 법이 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으로 볼 때는 이 율법으로 하자면 드러내서 그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살려야 되겠다, 살릴 방도를 구했던 거죠. 그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서 했던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의 성탄에 우리가 이 요셉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서 마리아도 참 대단했지만 이 요셉의 역할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이런 사람을 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겠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한 이 존재에 대해서 현몽을 해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도 꿈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보통 이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이 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 할 때는 천사들이 보통 사역을 해요. 보통 지금이야 우리 신약에 와서는 꼭 하늘의 천사가 아니더라도 목회자들을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천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 천사의 말을 딱 신비한 이 꿈속에서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잉태된 아이는 누구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꿈에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까지 잘 해놨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끊어버리면 이 일이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괴로움과 갈등과 고민과 나중에 보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 여인이 죽기나 하거나 그 아이까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이 문제 최고의 문제구나.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 앞에 지금 요셉이 쓴 거예요. 우리 단순히 그냥 내 아내가 이렇게 아이가 있다는 단순한 문제에 따라서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던지,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게 두려움까지 엄습해 옵니다. 나 때문에 이 여인이 죽게 된다면 나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요,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바로 이 요셉의 경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셨거나 이런 환경에 계셨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바로 예수가 너희 가정에 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슬픔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가 바로 너희 가정에 왔다. 거기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왜냐하면 이 요셉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어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잉태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이분이 어떻게 왔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 온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현장이 내 아내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임했구나.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임했구나. 우리 가정에 임했구나.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바로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
꿈에 천사가 전해준 이면 잠 깨고 나면 아이고 뭐 이상한 꿈 꿨지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기억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딱 잠을 깨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 이 짧은 사건이지만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이 흐르는 성경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그 중간 역할에 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갈등과 고민,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두려워지기까지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 아마 요셉으로서는 자면서도 그 생각이 깊이 잠들었던데 천사가 전하해 준 그 말씀이 이 요셉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 현장이 바로 너희 가정에 그대로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셉의 그 메시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여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인생의 문제, 이제는 우리 집은 끝이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요, 예수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요셉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믿고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요셉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그 젊은 부부가 예수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욕정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표현도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안 들을지 모르지만 이 결혼한 이 남녀 부부가 동침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왜요? 이 요셉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급히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예수가 날 때까지 예수를 지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지킨다는 의미죠.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집에 와 계신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욕정이나 그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딱 아들을 낳을 때 예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가진 배가 불어올 텐데 날마다 그걸 봐야 하는 요셉의 입장,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을 의식해야 되는 이것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그 나라 왕을 마음을 해서 고정령을 내리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또 그 동네에는 뻔한 이 베들레헴 동네는 조그만 우리 동네 같아가지고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 동네 금방 소문 다 나잖아요. 그렇듯이 베들레헴도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비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가서 고정령도 내리게 하고 또 애굽에도 살게 하고 나사렛이라는 근본 없는 동네에 하나님 보내셔서 예언대로 예수님을 거기서 낳게 자라게 하시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의 사람 요셉의 출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딱 낳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 하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그 소동과 고민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고, 아멘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구원할 당신의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이 요셉의 믿음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사람의 가정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면 참 좋겠는데 믿음으로 준비된 남은 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는 환난들도 있더라. 그 갈등과 고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꿈에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요셉을 믿게 해서 예수를 탄생시킨 이 성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기뻐하고 할렐루야 즐거워하셔야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지금 고민과 갈등이 많아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이 오심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된 일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 속에서 너무도 불편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에 이 성탄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성탄 그날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기쁨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불행해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내신 이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가장 가깝게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누가 남편이 잘못했다면 막 그걸 드러내서 꼬집고 되씹고 뭐 20년 30년 전에 잘못된 것까지 막 다 드러내가지고 저는 요셉을 보면서 배웁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몹쓸 짓을 했을 때도 내가 과연 그를 이렇게 살릴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될까 고민됩니다만은 어떤 그런 상황에도 요셉이 드러내서 분명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이지만 내가 살려야 되겠다. 밉지만 살려야 되겠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내게 내 인생에 호점을 남기는 그런 상대방일지라도 드러내서 고발할 게 아니라 가만히 끊어 오히려 그를 살려주는 게 좋겠다. 성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에 예수를 더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에 예수를 잉태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셉 가정을 선택한 목적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랑하십시다. 법적으로 우리 성도들로 함께 묶어진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살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성탄의 아침에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저들을 위정자들까지도 우리가 욕하고 드러내서 손가락질하면 지옥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누구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처럼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의 기쁨과 탄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요셉이 대놓고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사회적으로 드러내서 고발을 하고 율법대로 죽였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성공이 됐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얘기지만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성공시킵시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다면 이미 예수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용납합시다. 법적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 아프고 힘든 일 혹 우리에게 없겠지만 있다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살려주는 요셉과 같이 한번 해본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더 커지게 될 것을 믿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줄 믿고 그 예수의 행복이 우리 가정을 충만케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셉이 맡고 있는 이 갈등과 고민,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밤잠을 못 자는 이런 일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불면증이 많이 시달린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겠죠. 언제 뭐 할지 모르는 우리 집을 보면 앞이 안 보이는 미래를 바라볼 때 한숨 대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할 분이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다. 이 예수의 이름을 그가 믿고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탄생시켰던 이 요셉의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두려움만 물러가라.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구해봅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구해보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성탄절이 됐는데도 안 기쁘고 왜 이렇게 막막하고 어두울까? 왜 이렇게 갈등과 고민만 많아질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신는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다면 속히 그 이름을 붙들고 지켜보시길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구원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웃들에게 웃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고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있고 고민과 갈등이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려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래서 이 성탄의 그날에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그날에 오늘 이 요셉은 갈등과 고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이 믿음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2000년에 예수 오신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계신데 그날이 어떻게 보면 살아갈 날이 갈등과 고민이 많은 날일 텐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면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선포하시면서 갈등을 이겨내고 나를 영원히 구원해 줄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노래하게 될 그날이 조만간 오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치시죠? 여러분들 얼굴이 뵈니까 예배를 왔는데도 별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얼굴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시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코로나가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가 억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네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두고 어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두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약하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잠시 낙담되기도 하겠지요. 그냥 드러내서 끝내버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요셉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탄절 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로 인하여 함께 화목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에 이웃들 형제들 간에
마음 섭섭하고 마음에 어느러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풀어주게 되길 바라고. 크게 아멘.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널 왜 축복하고 사랑한다. 정말 이 성탄에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내가 20년 전까지면 당신 진짜 용서 못했는데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내게 이 마음 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당신도 용서하시다 보니까 내가 당신 살려줄게.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말씀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 안식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복이 바로 이런 거더라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구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요셉과 같이 그 믿음 지키고 매일매일이 임마누엘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잠자리가 평안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인생 문제 해결할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 섭섭한 거예요. 그분이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운 가난, 주님이 그 가난 이길 수 있는 담력도 주실 줄 믿고, 또 새로운 일도 열어가실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이 연말에 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을 살린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웃들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요셉처럼 살리는 기도, 아멘. 코로나에 걸린 분, 이웃에 여러 가지 소외된 가난한 어른들, 그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기에 성탄절을 우리 의미 있는 날 보내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예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서 사랑이 이웃들을 살리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파되는 귀한 성탄절,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